자, 성경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역사다. 성경을 보면요, 이민한 사람들 이야기, 고향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고향이었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정말 낯선 세계 가운데 던져지셔서 거기서 33년간을 이민 생활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 땅이 아닌 애굽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이상을 유랑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다 집 떠나는 서름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언가 처음 시작을 여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떤 한 민족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처음 하신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지도 않았고요, 너 참 앞으로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첫 마디가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비교할 때 누가 더 순종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성경책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 찬송가가 있었나요? 뭐 구역 모임, 새벽 기도 이런 거 있었나요? 주일 예배 있었나요? 뭐 도와주는 목회자가 있었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고향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제가 고향 떠나서 살아본 지 이제 96년부터니까 내년에 20년이 됩니다. 19년째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는 거더라고요. 몽골에서도 선교사들한테 제일 위협적인 수단이 비자입니다. 미국에서도 그 비자 때문에 제가 막 외국 나갔다 들어올 때 막 어렵고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몽골 가니까 더 심해요. 인도네시아는요, 여기가 그 외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간섭과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 신분에서 허가된 일 이외에 다른 걸 하면 그것이 추방 사유가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포지션이 바뀔 때마다, 직장의 포지션이 바뀔 때마다 외국에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외국에 있다가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기서는 저를 들어오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편안해요. 제가 20년째 해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왜 주실까?
자, 두 번째로요. 친척집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 당시에요. 친척집은 뭘 의미하느냐면, 친척들은 시족사회잖아요.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누구한테 의지하면 돼요? 친척을 찾아가면 돼요. 자, 내가 공격받을 위험에 있다? 누가 보호해줘요? 우리 시족, 우리 부족들이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와서 내 아내를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훔쳐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으로부터, 그런 안전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이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몽골로 들어갈 때 제일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마음을 제일 어렵게 했던 게, 큰아들이 이제 만 4살, 둘째가 생후 6개월이었어요. 아내는 이제 의료 관련된 영역에서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몽골의 의료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맹장 수술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곳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내가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 미국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니? 너 한국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니? 몽골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단다. 네. 자, 이게 남이 문제니까 아멘이 쉬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근데요, 그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멘 할 수 있었어요. 자, 몽골에 갔습니다. 애들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네, 아프죠? 네, 믿음이 좋으시네요. 자, 근데요, 아픈데 그렇다고 애들이 죽나요?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또 넘어가게 하시고, 자, 고치는 은혜를 이제 경험을 했어요. 치유의 은사를 누렸는데, 그 은혜를 누렸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미국에 다시 와서 아이들이 그 온도차 때문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당장 제가 뭐를 했겠어요? 아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지고 전화해서 저 내일 갈게요. 네. 여보, 빨리 애들 병원 라이드 주세요. 자, 제가 보니까요, 기도하는 것보다 애들 병원 보내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계획한 것 아닌 다른 것에 나를 의탁하고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척집을 떠나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요, 40이 넘어가면요, 관계가 일해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40까지 사셨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치과 갈 일이 있을 때 어느 병원 가야 될지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떨어졌을 때 돈 누구한테 빌리지? 벌써 1, 2, 3, 4, 5 딱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아쉬운 일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당장 내가 외롭고 심심하고 어딘가 전화를 하고 싶을 때 적어도 전화할 사람들 몇 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들이 친척입니다. 자, 미국이 비교적 이민자들을 위한 법적인 보장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언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 말 잘못하면 뒤집어씁니다. 근데요, 제가 몽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경험해 보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무조건 외국인이 치더라고요. 현지인이 100% 이깁니다. 네. 외국에 나와 산다는 건요, 무언가 엑스트라 부담을 안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환경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가 다 끊어진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히브리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다, 이런 단어들이 다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와서 기근이란 것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아, 내가 고향 땅에 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됐을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자, 그 당시에요, 유산은 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은 주로 집, 포도원, 농장, 뭐 이런 겁니다. 동물들은 안전한 유산이 안 돼요. 왜냐면요, 어느 날 자연재해가 닥치면 다 죽어버립니다. 자, 근데요,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요,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그 해, 하나님은 이삭에게 기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움직임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자, 저희가 유학 시절에 한 번은 아내가 그 박사과정에 이제 합격이 됐는데, 문제는 그 등록금을 내야 됐는데 등록금이 절반 정도는 면제되고 절반은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 낼 돈이 없으니까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하루는 아내가 집에 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양가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 왠지 아세요? 양가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미국 생활이요,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보다는요, 크레딧 카드를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그런 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의 계획 중에 하나는요, 미국에 사는 개개인이 굉장히 역량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빚으로 묶어놓고 싶어 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한도 이상을 꿈꾸게 하면서 그 나머지를 빚으로 묶어놔요. 빚에 묶여 있게 되면요,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없게 돼요. 결국은 서브프라임이라는 것 자체가 빚 위에 또 빚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미국 개개인들을 빚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다 묶어놓길 원했어요. 손쉬우니까. 다른데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미래를 앞당겨 쓰기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인 것 같았는데 그것에 목이 묶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빛만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원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을 쫓는 자들에게 자신의 익숙한 환경에서부터 벗어나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 번은 몽골에 있었을 때 한 언덕에 올라가서 평야를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강이 흐르는데요, 구불구불구불구불구불 정처 없이 구불구불 흐르는 거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강을 보면서 야, 저 강은 참 목적 없이 흐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삶이나 미국에서 익숙했던 삶의 모습은요, 직선 코스를 달리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LA에서 아리조나를 간다 그러면 일단 지도상에 최단거리를 찾습니다. 그죠? 네, 조금이라도 돌아가게 되면 그게 너무 억울해요. 오늘 10분이나 돌아갔잖아. 네, 너무 분해요. 그죠? 직선 코스로 빨리빨리 최단거리로 가는 거에 익숙한 삶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을 보면서 처음에는 참 목적 없이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강이요, 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동서남북이 아니라 낮은 곳.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제멋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의 힘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중력이었습니다. 자, 중력은 뭐냐면 중력에 이끌려서 강이 흐르는데 꾸불꾸불 흐릅니다. 더 많은 지역을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더 많은 지역이 푸르러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그때부터 제가 몽골에서 살았던 삶을 돌아보니까 곡선 코스를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필요를 보고 필요에 반응하는 삶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꺾으라 그러시면 꺾고 돌려라 그러시면 돌리고
그렇게 돌고 돌아서 살아봤어요. 실은 제가 여기 와서 말씀 전하는 것도 돌아가는 삶의 일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막 이렇게 나와 있을 시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주 지역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어떻게 가다가 또 이렇게 LA를 들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더 많은 지역이 푸르러지는 걸 경험을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의 어느 폭포를 봤는데요. 그 폭포가 아주 소리가 요란했어요. 굉장하겠구나. 가서 봤는데, 파킹랏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가는데 보니까 물보라가 엄청나게 쳐요. 큰 폭포겠다. 가서 봤더니 수량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폭포가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낙차가 큰 거예요.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크니까 거기서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낙차가 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겨우 소나타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때 여러분한테는 두 가지 초이스가 가능해요. 소나타를 사는 거 외에 소나타보다 더 작은 차를 사서 잉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소나타보다 훨씬 비싼 차를 사서 그걸로 이제 여러분의 삶의 품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단계를 낮추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혹시 학교 다니실 때 그거 배우셨나요? 원자의 법, 원자가 이렇게 있고 전자가 그 핵의 궤도를 돌고 있는데, 전자가 궤도를 낮추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요. 원자력이에요. 궤도를 높이면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흡수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주변이 어두워져요. 그렇게 가장 어둡게 만드는 존재는 블랙홀이에요. 끊임없이 빛을 흡수하는데 어두워요. 여러분, 빛을 방출하려면요, 남아있는 잉여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저도 이렇게 떠나는 삶을 살아봤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 오기 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11번째 이사를 마치고 왔어요. 미국에서도 여러 번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저는 이사가 보통은 이제 그 나라와 나라를 옮겨 다니는 이사기 때문에 나라를 바꿀 때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다 나눠주고, 또 빈손으로 그 땅에 가서 거기서 또 주신 거 갖고 살고,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 소장품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차피 그걸 제가 갖질 못하니까. 한때 저희 아이들 보고 선물 골라라 그랬더니 다 조그만 거 고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갖고 갈 수 있는 거여야 된다고. 큰 거는 다 놓고 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짐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원칙은 절대 그 추가 요금 내지 말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 짐 싸고 나면요, 제 거는 별로 넣을 게 없어요. 네. 많이 버리고 와야 돼요. 책짐, 옷짐 조금 챙기고 끝이에요. 자, 계속 이제 이사를 다니면서 살아요. 근데요, 그때마다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자,
한 번은 인도네시아로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팀들하고 같이 이제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에다 부탁을 했어요. 혹시 중고품 안 쓰시는 거 있으면 좀 이렇게 같이 나눠 쓸 수 있도록 선교사들한테 후원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 저분 이렇게 뭐 집에 이제 묵혀놨던 거, 거라지 같은데 이제 싸놨던 거 이런 걸 좀 꺼내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 렌트업을 하는데 그 렌트 들어가는 사람이 이거 냉장고 너무 낡았으니까 다 새 걸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거 바꾸고 그 냉장고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팀 중에 누구한테 이제 그거를 주게 됐어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 냉장고가 불평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간증거리예요. 우리가 몽골에서는 항상 문짝 하나짜리만 쓰다가 이제 몽골에 떠나서 인도네시아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2문 냉장고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할 때요,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저희가 제가 몽골에서 첫 해를 마치고 나서 원래는 2년 사역 헌신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이제 뭐 이곳저곳에서 뭐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냐 그런 연락들이 오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까? 물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너 더 있어주지 않을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초청이 굉장히 달콤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포기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평생 월급 받는 삶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한 대가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죠? 제가 그 텍사스에 있는 YM 베이스에 머물러 있었을 때 거기에는 노인분들이 많았어요.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살겠다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연세에 두 분이, 거의 80이 다 되신 분이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둘이 손잡고 그렇게 다정하게 걷고 있다면 이분들 굶고 살았던 사람 아니겠죠? 자, 아내가 어떤 문제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그때 아내 안에 새로운 힘이 부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가는 길 끝에 또 저런 모습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소망이 생겨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번지점프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번지점프 아마 해보신 분은 별로 없어 보여요? 해보셨나요? 네. 번지점프가요, 네. 우리가 이민 생활 하다 보면 겁이 더 많아져요. 그죠? 네. 굉장히 안전한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집착이 생겨요. 절대 못하게 돼요. 네. 자, 근데 제가 번지점프를 해봤는데, 해본 건 아니고요. 번지점프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떨어질 때도 두렵지만
어느 순간 줄이 차서 이렇게 탁 튀어오를 때 그때 느낌이 오싹하더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갈 길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줄이 끝까지 닿아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게 탁 낚아채지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을 받을 때 오싹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다가 또 다시 떨어져요. 또 올라가요, 내려와요. 이것이 반복돼요. 번지 점프하고 신앙생활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의 번지 점프를 좀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떠나라 하실 때 이렇게 믿음으로 떠나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저는 분명히 밑으로 떨어진다고 떨어졌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밑을 내려다보니까 번지 점프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다시 또 뛰어내려요. 또 지나서 보면 제가 번지 점프대를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그런데 그 높은 곳은 어떤 곳이에요? 지혜의 자리예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꼴이 있고, 어디에 적이 쳐들어오는 길이 있고, 어디에 내가 도망갈 길이 있는지가 보이는 그 자리예요. 지위가 높은 걸 의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요셉의 삶을 보면요,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높이 있는 것 같았는데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구덩이에서 끌려 올라가더니 이제는 애굽으로 가는 상인한테 팔려서 노예로 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서 노예의 장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시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를 올리십니다. 그죠? 자,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이민교회도 그렇고 다들 그 번지점프대, 그 안전지대에 다 머물러 있어요.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제 뛰어내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요. 야, 굉장하겠는데? 야, 뛰어내릴 때 자세는 이래야 돼. 그 다음에 또 뛰어내리는 것의 유익은 이런 거야. 다 성경 공부해요. 네, 다 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토론해요. 그런데 정작 다 뛰어내리고 싶어 하진 않아요. 다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 해요. 그러다 누구 하나가 이거 굉장하겠는데? 이 스릴이 있겠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면 누가 뒤에 와서 또 확 밀어보죠? 그때 반응이 어떻겠어요? 고마워, 밀어줘서 하고 뛰어내리나요? 뒤로 확 물러서죠? 그리고 한마디 하죠? 장난치지 마, 떨어질 뻔했잖아. 여러분, 한 다리를요, 땅에 대고 있다는 얘기는요, 뛰어내릴 생각이 있다 없다? 네, 뛰어내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안 뛰어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거는 you must not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you cannot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까 집사님 한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 교인들 중에 돈에 대한 생각하고 또 이게 믿음은 따로 가는 것 같다고. 근데요, 저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하면 아무리 그것이 작은 차례도 여러분 병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흔적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후유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주의 무게를 가지신 그분과 부딪혔는데 나는 내 생활에서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거고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과는요, 동일어가 아니에요. 자, 저도 인생 가운데 번지점프란 걸 좀 많이 해봤어요. 번지점프를 하고 나면 죽을까요? 안 죽어요. 제가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해 봤어요. 그런데 그 결과 저의 재정적인 커퍼시티가 커지더라고요. 전에는 100불이 모자랐어요. 좀 지나니까 1000불이 모자라요. 10,000불이 모자라요. 10만 불이 모자라요. 100만 불이 모자라요. 그런데 모자라는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굶을 걱정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가진 것이 없지만 굉장히 부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이나 이런 데를 가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도와줘야 될 사람들 중에는요, 재벌가 사람도 있고요, 연예인도 있고요, 또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명문대 교수님도 있고요.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고 뭔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번지점프대를 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능력은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반응하고 난 이후에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외에 이민시키셨다는 사실을 혹시 아세요? 자, 1970년대 YM의 리더들, 제가 YM의 그 리더하고 이렇게 교제하던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970년대에 하나님께서 그 YM 베이스의 리더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부담을 주셨대요. 앞으로 일어날 선교 한국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그 땅에 가서 중보하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앞으로 선교하게 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깨우치는 일을 하라고 이제 한국에 가라는 부담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 나와서 교회들을 찾고 또 신학교를 찾아서 거기에 가서 앞으로 당신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게 될 거라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은 손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들은 미국 여권을 갖고 있으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가죠. 우리는
여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70년대는요, 한국은행에서 100불 바꿔줬대요. 네. 저희 인도네시아에 그 40년 전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50불 바꿔가지고 나와서 생존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요, 여권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주는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야 가고 싶은 나라 다 비자 받고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걸 바꿔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여권이 있어야 되고 비자가 있어야 되는군요. 하루빨리 여권과 비자가 마음껏 나와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우리 오늘 같이 중보하고 기도합시다. 1988년 지나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사람들을 흩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쟁의 피해 가운데 먹고 살려고, 그리고 좀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그런가 하면 영어 열풍이 들게 하셔서 해외로 아이들을 조기 유학 보내고, 또 그런가 하면 한국의 공교육을 황폐하게 하셔서 주재원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못 돌아가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또 IMF라고 하는 기관을 활용하셔서 한국 경제를 파탄나게 하고, 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나가게 하시고, 지금 해외로 나간 숫자를 따져보면요, 제일 많이 나간 숫자로는 중국입니다. 한국은 그 나간 숫자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런데 나간 나라 수로 따지면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남미의 어느 두 부족이 싸우는 가운데 한 동산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동산이 있는데 거기가 경계래요. 거기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답니다. 그 구멍가게 운영하는 사람이 한국 분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마사이족 추장 중에 제가 아는 한국인 추장만 2명이에요. 네. 또 저기 알라스카에 그 에스키모족들이 사는, 여름 한때만 관광객이 들어오는 그 지역에 에스키모를 상대로 중국 식당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분이에요. 중국 식당 어떻게 운영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알아서 대강대강 만든대요. 중국 식당 해봤냐고. 안 해봤다고. 이 사람들한테 한국식 중국식 버무려서 내면 이 사람들은 뭐가 중국식인지 모른대요. 그냥 중국이란 이름을 알고 그 식당을 찾는 거래요. 적당히 만들어서 이거 먹어 그러면 그거 다 먹고, 맛있으면 또 달라고 그러면 또 해주고 다음에도 그렇게 한대요. 자, 참 많은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어요. 저는 그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수많은 조선족들에게, 그 고려인들이죠. 고려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이야기들, 그 간증들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말도 서툴고 그런 분들인데 거기서 한국 식당을 차려서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그 브리아트족들을 섬기는 교회에 지원을 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고려인들, 그 러시아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더라고요. 동북 지역에서 많은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캐나다의 어느 선교사가 쓴 글에 보면요, 이 만주 벌판은 황토색으로 황량하기 그지없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씩 흰 꽃이 핀대요. 들판 가득히 흰 꽃이 가득해지는 때가 있대요. 주일 아침 교회 가는 행렬이에요. 엄마가 애들 손 잡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행렬이 만주벌판에 하얀 꽃으로 덮인다고
그렇게 표현하게 했어요.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가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남반구의 크리스찬 숫자가 북반구의 크리스찬 숫자를 넘었어요. 이제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백인들의 비중은 30% 미만이에요. 1세기 전에만 해도 80%가 백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조용한 가운데 놀라운 혁명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가 성장하는 지역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구가 급격히 성장하는 지역. 다산의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아이가 많으면 삶이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구 이동이 심한 지역. 하나님께서 이민자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일하고 계신데요. 유럽이 계속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기독교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었는데 이제 증가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 증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요, 아시아 지역에서 들어온 이민자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보스턴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 비율이 7%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15%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아시아권에서 온 유학생들이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유럽의 중심부에 있는 거대한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는데 주변부에서는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가난한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교회를 오는데 깡통으로 만든 교회 안에 바글바글 사람들이 넘쳐나요. 저는 곧 그려요. 이들이 조만간 중심부에 있는 그 화려한 교회들을 사고 점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 교회가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민 정책 때문에 그래요. 실은 미국 교회들은요, 전도를 통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질 못하고 있어요. 타 지역에서 온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미국의 기독교가 숫자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또는 여기서는 새로운 번역에서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내신 곳이 어디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시할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곳이 복이 없는 땅이에요. 캘리포니아는 이 리스트에 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환경이 좋아서. 자, 근데 그래도 성경적인 건조함을 갖고 있긴 한데 이 땅이. 자, 우리 한국 분들은요,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편안한 상태가 오래오래 지속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수무강. 뭐가 팔복이에요? 뭐 이빨 안 아프고 이런 게 팔복이죠.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어려움 없는 상태가 평안하게 지속되는 거예요. 안녕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문제 없이, 간밤에 문제 없이 그냥 가진 거 잃어버린 거 없이 평상이 유지되는 상태가 안녕이에요. 그거는 히브리어의 샬롬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자,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몰려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떤 지역에 복이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애굽 왕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130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험한 세월을 살았대요. 이해가 되세요? 야곱이 받은 복은요, 우리가 얻고 싶었던 복하고는 다른 종류의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의 일부가요, 험한 세월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험한 세월이 은혜와 같이 가요. 그게 어떻게 같이 가는 건지는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이번 집회 때 못하면 또 다음에. 자, 근데요, 험한 세월이요, 패키지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힘든 이유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주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땅에 가서 가장 먼저 만난 건 기근이었어요. 이삭도 기근을 경험해요. 왜 그 기근이 허락되었는지는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근데요, 계속 할까요? 네. 제가 시간을 안 정해놓고 올라와가지고, 뭐 한 30분만 더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하품하시면 제가 딱 끝낼게요. 자,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저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지라, 또 이번에 또 주실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제목도 은혜로 잡았잖아요. 은혜가 올 때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복이 있다라는 관념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있기 때문에 맹모 삼천지교도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뭐냐면, 좋은 학교에 넣어놓으면 같이 묻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식 사고방식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자녀가 좋은 학교 가려면, 좋은 대학교 가려면 안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게 훨씬 유리한 거 아세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장학금 사정도 하고 많이 해봤어요. 시스템을 아는데, 차라리 굉장히 후진 학교 가서 1등 하는 것이 명문학교 가서 5등, 10등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자, 근데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요, 좋은 데 가서 같이 묻어가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어요. 거기서 배울 게 있다. 그래서 살 동네를 고르는 것도요, 따져요. 동네를 많이 따져요. 자, 다른 나라 사람은 안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유별난 게 있는 게요, 저는 그래도 전 세계 많은 한인교회들을 다녀봤어요. 근데 이 한인교회들이 들이 위치한 지역들을 보면요, 주로 한인 밀집 지역에 위치하는데요, 그런 지역들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좋은 학교가 근처에 있다, 1번. 그 다음에 집이 새 집이다. 그 다음에 3번. 계속해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뭐 베이징, 상하이 뭐 다 그래요. 예, 인도네시아야 워낙 환경이 다르니까 예외인데 대부분 그래요. 베트남도 그렇고. 자, 근데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복이 있는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제일 복이 있는 땅은 메소포타미아. 물이 많거든요. 그 다음은 애굽. 가나안은 그 사이에 샌드위치예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지역으로 보내세요. 자,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롯은요, 이주한 목표가 아브라함하고는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물이 부족해서 목자들끼리 싸움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이렇게 나누자고 했어요. 그때 이제 옛날 성경 버전을 보면 이제 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멀리 소알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그쪽이 물이 많고 풍요로워서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많고 풍요한 것,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 풍요를 따라가는 삶은요, 의인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영향력이란 걸 잃어버려요. 풍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풍요가 1순위 가치가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땅에 가서 빨리 그 문화에 동화되고 싶어요. 과거는 있고 빨리 동화되자. 그 땅은요, 동성애가 굉장히 범람하는 문화였어요. 또 마약도 많았겠죠. 술도 많았겠죠.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딸들을 그 동네 남봉꾼들과 교제하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 너 빨리 이 동네 시민권 따라. 빨리 여기 이쪽하고 결혼 동맹 맺자. 이런 겁니다. 그렇게 교제하면서 안 좋은 영향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의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풍요를 보고, 아, 나도 여기 빌붙어서 뭔가 주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딸들이 그 문화에 물들어 버리고, 거기서 의인으로 사는 건커녕 물들어 버리고, 나중에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자손을 낳는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손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 엄마는 어떤 모습이에요? 천사가 와서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뭐 한아름마트 가까운 데 있고 H마트 뭐 5분 거리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모차르트부터 해가지고 좋은 커피숍 가까운 데 있고,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뭐야, 내가 좋아하는 명품몰 또 근처에 있고, 액세서리 집 근처에 있고, 애들 학교 가깝고, 여길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더라는 거야. 자, 아브라함의 삶은 좀 다른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복 없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요, 네가 복이 되라고 하셨어요. 네가 복이 되라. 그래서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요, 복 없는 자로 복을 추구하고 살면요,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다음 세대예요.
롯의 가문의 비극이 이거였어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려요. 자, 보세요. 제가 전 세계 한인교회를 대강 다 가봤는데, 브라질은 조금 예외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 유독 북미권에 있는 한인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만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북미권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민을 자유롭게 받아주기 때문에 그 사회에 동화될 목적으로 가는 이민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영어가 굉장히 주도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도 한몫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게 되고요, 한국어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많은 지역을 다녀보면서 청소년들을 보면요, 다른 지역에서 사는 한인 자제들은요, 이중문화, 삼중문화, 사중문화 속에 살아도요, 정체성 혼란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미주 지역에서는 그 문제가 두드러져요. 왜냐하면 다들 롯의 목적으로 이민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민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아이가 그 마약 딜러하고 같이 있다가 감옥 가게 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처절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고요. 또 그 미국의 주요 도시에 아주 중산층 이상이 사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 보면요, 장로님들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를 이루시고 성공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한탄을 해요. 남들은 내가 자식 잘 키웠다고 부러워합니다. 애들 다 명문대 보냈고 다 뭐 의사하고 변호사 하고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한탄을 합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면서부터 부모의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을 스탑하게 됩니다. 그 비율이 75%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넷 중에 셋은 잃어버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신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왔든지 모르고 왔든지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목표 두고 살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휘둘려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이곳에서 빨리 동화하고자 하는 그것 가운데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자, 제가 요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그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면 저기 이제 YM의 리더기도 하면서 미국의 그 선교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어른이죠.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와이에서 작년에 뭐 몇 주년이었죠? 50주년이었나요? 네, 그거 셀러브레이션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대요. 앞으로의 선교는 중보기도와 함께 간다. 기도와 함께 간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미주 지역에서 그래도 기도 운동을 가장 잘하고 활발하게 하는 단체가 뭐냐 이렇게 찾다가
이제 YM을 생각하게 아이압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그 리더가 누구였죠? 그 리더를 불렀대요. 근데 그래서 며칠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서로 대화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서가 뭐였냐면 YM의 리더들을 모아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특별히 한국어로 통역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왜 굳이 한국어로 통역을 해야 됩니까? 여기 리더 중에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가운데 하와이 코냐에 있는 모든 한국 분들을 같이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굳이 한국 사람을 초청해야 됩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적어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상 민족적인 차원의 기도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기여한 특별한 유산입니다. 새벽기도 뭐 많이 하시나요? 자, 근데 새벽기도도 어떻게 보면 그 시조가 한국교회에서부터 되었고 산기도와 다양한 어떤 기도운동이 한국의 부흥을 통해서 그 전 세계에 주어진 선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당신들이 정말 기도운동의 뿌리를 알려면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이민교회에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단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 끊어놓으려고 해요. 어떻게 끊어져요? 부모와 아이들이 다른 언어를 하게 되면 그 유산은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요. 두 번째로 이민 1세대들에 대한 상처를 갖게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한국어를 한다고 전제했을 때 여러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뇌가 어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비율은요 0.0000617%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보고 같이 살아도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지극히 적어요. 오해하게 돼 있어요. 어떠한 상처들을 통해서 왜곡된 렌즈를 갖게 해요. 그리고 그 유산을 부정하게 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과거와 전통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공급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정말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이 땅에 영향 줄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셨고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복에 눈을 돌리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피폐해질 거예요. 더 큰 집, 더 큰 차, 더 편안한 삶이 목표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요 더 많은 빚을 내게 되고요, 더 많은 일을 하느라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쏟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한국에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쳤던 영화가 뭐가 있죠? 자, 갑자기 국제시장이 있죠. 제가 이번에 그 비자 때문에 한국에 나왔다가 저희 큰아이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3대가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면서 서로 안 울려고 막 서로에게 우는 모습 안 보여주려고 막 참으면서 보다가 결국 이렇게 보니까 다 같이 울고 있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는데, 제가 보니까 다 장남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 장남들의 삶의 무게를 많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요,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요, 전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전쟁과 가난과 아픔. 저와 이게 비슷한 어떤 세대들은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어떤 성장 신화를 통해서 그것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오히려 그 주어진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에 더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몽골 환경이 열악했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왠지 아세요?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짜로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관계예요. 저희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 애틀랜타에 1년간 이제 안식년 한다고 나왔을 때, 이제 다음 사역지로 부르심 받기 전에 이제 그 땅에 가서 거기 있는 동안에 또 언제 고생하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 좀 잘해줘야지라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막 뮤지엄 데리고 가고, 뭐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동산 데려가고 막 이렇게 재밌게 해줬어요. 막 칠드런스 뮤지엄 데려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거기 뭐 수영장도 처음 써보고 수영이라는 걸 처음 배워봐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한 3개월은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아이들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 더 좋은 것, 큰 것, 더 편안한 것을 찾으면서 생활할 때 한계 효용은 3개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새 집 이사 가고 나서 3년 이상 계속 행복해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새 차 바꾸고 나서 3년 이상 행복해 보신 분 있어요? 한 3개월 지나고 나면요, 그 차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요, 더 좋은 차가 눈에 보여요. 그죠? 네. 예전에는 그게 감사 제목이었는데 어느새 그거 바꿔주세요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요. 자, 저희 큰아이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자기 너무 불행하대요. 왜 불행하냐고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반에 애플 아이폰을 가진 애가 나타났대요. 행복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저희 모습을 보는 거죠. 누가 그걸 갖고 오는 순간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아이가 와서 자기 불행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동네 어느 교회에 뭐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를 보내봤더니 거기에서 아이가 친구 사귀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걔가 막 K-팝 스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게 뭔지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K-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탁 쳐다보면서, 야, 너는 너무 집안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굉장히 구속된 가정에서 이렇게 갇혀서 사는 것 같다. 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 그렇게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나 싶어서 선생님한테 확인하려고 K-팝 스타 모르는 게 잘못인가요? 그랬더니 그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빠, 아무래도 우리 가정이 문제가 많은 가정인 것 같아. 내가 좀 잘못 양육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아이들하고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한테 정말 원하는 게 하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지 한번 맞춰볼래? 공부 잘하는 거? 그게 아빠의 첫 번째 소원이면 아빠 참 불쌍한 사람이다. 딴 거.
예, 제가 공부 잘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인생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어떤 만족감과 성취감은 줄 수 있을지 몰라요, 한국 분들한테. 근데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참 허무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그때 딴 거 대봐라 그랬더니 아이가 글쎄 저기 뭐 교회 잘 가는 거 그거 중요한 일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거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래 다 중요한 일이야. 근데 좀 더 근본적인 걸 아빠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운 길이 있고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선택할 줄도 알고 너희 앞에 양보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피해갈 수도 있지만 양보할 줄도 알고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희생도 기꺼이 하고 좁은 길도 갈 수 있으면 아빠가 여한이 없겠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요,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게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내가 모든 고난 다 지고 갈 테니 너희들만큼은 좀 편안한 삶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원을 두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 어려운 길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민 생활하는 중에는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수많은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너희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한 명 봤어요. 자손. 상속자는 한 명 봤어요. 그 다음에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묻을 땅이 없어서 해족속한테 돈 주고 땅을 사야 됐어요.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이 진짜 받은 복이 뭐였을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만났어요. 그 답을 만났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간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번지 점프였던 것 같아요. 몽골에서 제 사역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었어요. 제가 몽골 대통령 엘베크토르치도 여러 번 만났어요. 잘 알아요. 우리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야당 당수 시절 때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다가 또 하버드 동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몽골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편하다, 사역할 만하다 싶었어요. 한국에 있는 것보다 몽골에 있는 게 편해졌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해요. 너 여기 떠나야 된다. 하나님 어디로 가죠? 갈 곳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시할 땅이지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없어지면 학교가 어려워질 텐데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주세요. 학교가 널 의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를 원해요. 내가 없으면 불편해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 힘들어할 만한
그런 조직을 통해서 마음에 안심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건드리세요. 자, 그냥 갈 곳 모르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앞으로 21세기의 선교는 아시아권 선교가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네 나라를 꼽으라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입니다. 이 나라들이 미국보다, 한국보다 더 중요한 선교적인 동력을 가지고 일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나라가 특별히 교육 선교가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가서 알게 됐어요. 저는 교육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버리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것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딱 가면 하나님이 사역에 탁 날개를 달아주시고 그래서 탁 헐헐 날면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게 있어요. 모래주머니입니다. 모래주머니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묶어두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약속받고 갔는데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과 벽을 만납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 같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학생 신분이 됐어요. 언어를 배우는 학생이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마치고서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시험은 없을 거야 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웬걸 매일 쪽지 시험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머리는 허해가지고 사람들이 딱하다 이러고 보고 있어요. 몇 번째 언어야 도대체? 배운 언어로 따져보니까 10번째예요. 제가 언어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워본 언어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때는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몽골에서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전락해서 새벽마다 그냥 숙제하면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신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요, 주품에 안으소서라는 찬양이 들려와요. 제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저도 좀 안아주세요. 그때 제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요. 푸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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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짓 소리가 들려요. 그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분과 교제 본 사람은요, 그분이 임하실 때 오시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안으시는 느낌. 눈물이 두두둑 떨어져요. 다 힘들었구나.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구나 느꼈어요. 너 여기서 네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네가 여기에서 네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고, 네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너 나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겠니? 제가 그때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민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받아야 될 유일한 분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거기에서 영향력이 흘러나오고요,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요. 아브라함의 삶이 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이곳 생활이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 또 여러분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하셨던 1차적인 목적은 그냥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 소망 둔 삶이 아닌 하늘에 소망 둔 삶, 나의 풍요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얻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프시지만 여러분의 팔을 끊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묶으시고 정말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환경 속에 넣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떠남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부터 떠나는 것,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는 것, 내가 중독되어 있는 부분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컴퓨터일 수도 있고요, 게임일 수도 있고요, 내가 나만이 즐기는 오락일 수도 있고요, 빚일 수도 있고요,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빠서가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부족해요. 내가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안기기를 소망하며, 주님, 내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고단한 삶의 걸음걸을, 주님, 이것만으로도 나는 성공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많은 것을 허락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우리 눈이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기도 응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얻어야 될, 누려야 될 진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분 앞에 여러분이 묶여 있었던 부분들, 잡혀 있었던 생각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건드리셨던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민 생활이었습니다. 주님, 참 피곤하고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언제 끝이 날런지, 때로는 그 부담감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또 나를 만족시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은 더 큰 목마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눈을 교정하시고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삶의 목표가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이 삶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더 좋은 삶 살도록 내 대해서 희생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세대는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더 큰 유혹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차라리 그들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더라도 주님을 특별히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종류의 이민이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중국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은요, 자신을 발 마사지사로 또는 가정부로, 집안의 일꾼으로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 중동 지역의 귀족 집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성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양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모의 자격으로 이슬람의 핵심부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출부가 될 수 있는 힘만 있어도요, 발 마사지 할 수 있을 정도의 힘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며 영향 주는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 삶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장소는 달랐지만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그를 떠나게 하셨고 그에게 특별한 복을 베푸셔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곳에서 또 다른 아브라함을 찾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의 흔적을 심어주십시오. 주님을 특별히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 아픔, 그것 이면에 있는 주님 마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